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단체가 있는데요, 매년 천국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럽니다. 재작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83%가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 답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요, 작년 2024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16%가 빠졌다 그래요. 67%만이 천국이 존재한다라고 믿는다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천국을 소망할 수도,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천국의 존재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고, 특별히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의 생명력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보이지 않아도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무엇입니까? 나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영원하지 않다. 그 천국은 우리 가운데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계속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주님은 또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천국에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천국이 분명히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사람들이 천국이 언제 임할 것이냐라고 계속 물어봅니까? 그 천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천국을 믿기는 믿는데 천국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범죄가 더욱더 판을 치고 재난과 전쟁의 소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천국이 정말 임했다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천국이 임한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임했는데 천국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천국이 완전히 볼 수 있도록 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천국은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임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적으로 임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천국과 보이는 세계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과 세상의 긴장 속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도 천국과 세상 가운데 긴장 속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도 고통도 다 금방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왼쪽에 달린 강도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즉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건강 걱정, 세상 걱정, 비즈니스 걱정, 자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안의 천국과 세상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문제가 사라지기는커녕 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편해지지 않고 더 불편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이익을, 억울한 일들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야 교회 사역이라는 범주 아래 테두리 안에서 사역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냥 이민 생활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다 그러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전쟁터인 거예요. 선교지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날마다 일어나는 현장인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과 보이는 세상의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 표현은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 표현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라는 신학적인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차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천국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초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을 말합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세상에 올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구약은 표현을 했는데요,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호와의 날이 무엇입니까?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임하셔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자기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에 이 여호와의 날을 연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로마 정권을 싹쓸이 멸망시켜버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바랬던 로마 정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심판주로 오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십니까? 고난의 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주로 세상에 임하십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인자의 날이란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데요, 하늘에서 번개 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이 그날을 너희가 분명히 볼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받으시며 버림을 받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져서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심판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인간이 더 이상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죄는 더 이상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천국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already, 이미 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믿는 자들 안에는 천국이 임했는데 아직 세상에는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세상의 긴장 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런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우리의 세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리떼 같다라는 거예요. 혹시 세상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세상은 힘든 거다. 세상은 이리떼 같은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로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혼자 있다, 고아 같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그런 힘도 없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그냥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나운 이리떼를 만나는 것처럼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가운데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천국과 세상의 그 긴장 사이를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완전히 임하는 재림의 달,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선교교회는 설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고난의 주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영광의 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는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기에 세상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임할, 도래할, 완전하게 임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영원한 천국이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노아의 사건과 롯의 사건입니다. 노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서 심판의 말씀을 받고 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무려 몇 년 동안 만듭니까? 120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건만, 심판의 말씀을 전했건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장 27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먹고 마시고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것이 뭐 잘못이겠습니까? 우리 일상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상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썼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줄도 모르고 홍수에 쓸려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죄와 타락이 하늘을 찌를 듯해서 심판이 임박했는데 사람들은 그 심판을 보지도 깨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의 사람들은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두려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때랑 똑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우리 이민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예전에도 바쁘고 열심히 살았는데 점점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는 말세의 삶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다닐 것이다, 빨리 왕래할 것이다, 지식이 더할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이 우리 시대를 꼭 예언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빨리빨리 하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만 빠른 줄 알았는데 이제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는 더 많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AI, 사람의 지능을 이제 따라하는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문명이 한 2배, 3배 빨라도 그 정도 발전하고 빨라진다 그래. 지금은 10배 이상, 앞으로는 더 빨리 발전하게 된다 그래요. 세상이 빨리 돌아가니까요, 우리도 세상을 쫓아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전화기도 매년 새롭게 나오지요. 세상도 바뀌지요. 자녀들과의 말도 잘 통하지 않죠. 우리 어르신들은 맨날 우리 스마트폰 배워도 왜 새로운 게 또 나오는지, 얼마나 힘든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은 점점 바빠져 가는데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재림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 하나를 던지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이제 깊이 묵상했는데요, 우리 이민자의 삶이 생존하려는 몸부림 아닙니까? 오늘 열심히 살아야 내가 살고 자식을 먹일 수 있고
그것이 이민자의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 말해요? 무릇 자기 목숨을 하려는 자는 그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나의 힘으로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생명이 짧아진다는, 아니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 이민자들이 열심히 살아서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것이 헛것이라면 얼마나 헛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도 그렇게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열심히 살겠는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삶을 주께 맡기는 자, 내 삶을 잃어버리는 자, 내가 주께 드리는 자는 살 것이라. 참 이민자들에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세상의 긴장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천국과 세상의 긴장 속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을 자꾸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텐션이란 게 자꾸 쌓이게 돼요. 고무줄 보셨습니까? 이렇게 자꾸 당기면요, 이게 텐션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너무 팽팽해지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끊어지게 돼요. 끊어지게.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 이민자의 삶이 혹시 이렇게 너무 팽팽하게 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너무 이제는 힘들고 겨우 의지로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끊어져요. 여러분들 건강도 끊어지고요, 여러분들 관계도 끊어지고, 여러분들 끊어져요. 삶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에 붙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이제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삶의 텐션이 사라지게 되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빌리 그레이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템플턴 사진 하나를 보고, 한 장을 보고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진이 뭐였냐면 라이프 매거진에 있는 한 북아프리카의 여인이었는데요, 그 당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아들을 안으면서 하늘을 향해 정말 이렇게 한탄하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진 하나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템플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하실 수 있습니까? 갈등에 빠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비를 주지 않는가? 왜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그는 천국과 세상 사이에 강한 텐션을 느끼게 됩니다. 수많은 책을 읽어보며 수많은 방법을 세상에 찾아봤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친구가 이렇게 방황하고 안타까워서 친구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도와주려 어떻게 됩니까? 템플턴의 논리에 말리게 돼요. 저 사람의 말이 맞나? 내가 잘못 사는 건가? 하나님 없는 건가?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거, 의지했던 거 다 틀린 것인가?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때 산으로 올라갑니다. 의심이 있지만, 회의가 있지만, 갈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경험으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설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가운데 하늘이 열리게 돼요. 이후 빌리 그레이엄은 더 확신에 찬 전도자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름 부어 사용하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똑같은 세상의 텐션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천국이 우리 앞에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2000년 동안 이런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주님의 약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초대교회 가운데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정말 좋겠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관해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 온다, 아니 주의 약속이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재림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안 흐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림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림을 멈추시는, 더디 오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읽어드리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인간은 내 중심으로 왜 하나님 오지 않느냐, 내 고통과 내 근심과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재림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재림이 온다면, 오늘 심판의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즉시 천국에 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은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갈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충현선교교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현선교회 사명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장차 입성할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크라이스트 커넥션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교회의 지체로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며 천국이 온전히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여 다른 사람들도 다가오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비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천국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만약 오늘 임한다면, 주님이 오신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나에게 그걸 전하라고 이 땅에 남겨두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그것이 주님 앞에 가장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미안한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직도 심판을 멈추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요, 기적적으로, 정말 예상도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쁨으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뭐가 잘 돼서 잔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천국 백성이 백성으로 돌아온,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저희 장인어른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오래오래 기도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저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고 신비하다라고 느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구원의 씨를 뿌리지만,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주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가치를 위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근데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라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상급 악마가 있는데요,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조카 하급 악마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시험하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코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악마의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상의 분주함과 산만함입니다. 끊임없이 일상의 것들로 주의를 산만시키고 우리를 분주하게 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점진적인 타락입니다. 악마는 우리를 어떤 큰 타락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 점점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를 작은 거짓말, 작은 일을 통해 우리를 점점 타락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하는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요, 근데 그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시험에 들고 흔들리는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꼭 우리가 사는 시대를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소돔의 화려함을 잊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심판을 당한 여자가 바로 롯의 아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세상의 화려함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오직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헤브론 경건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입니다. 40주년 주신 은혜 참 감사한데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믿음으로 정말 40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연단해 주셨던 것을 기억 삼아 훈련 삼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헤브론 경건 훈련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몇 분들에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손을 잡고 새벽 기도에 왔는데요, 나중에 커보니까요 그것이 그렇게 힘이 됐대요. 신앙의 큰 힘이 되었대요.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때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뭔지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의 신앙의 지표가 되고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과 함께하는 걸 처음 하는 거라서 저는 참 두렵기도 해요. 얼마나 나올까? 근데 저는 기대가 돼요. 한 영혼이라도, 한 자녀라도,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다 뺏기는 게 아니라 한 자녀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거예요. 이번에 참석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이번 헤브론 경건을 통해 믿음의 세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천국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